참 행복을 향하여 아름다운 여행을 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 행복을 향하여 나누며 주님을 위해 숨어도 참는, 또한 다른 이들을 위하여 작은 희생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그런 귀한 날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장로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요즘은 정말 약육강식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은 적당한 곳으로 백신을 딱딱 예약해 두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기회가 되는 사람들은 딱 제때에 나오는 백신들을 맞아서 해외여행까지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조금 더 능력 있다고 그것들이 더 많은 것들을 갖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게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조금 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호하며 조금 많이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부족들을 채워주는 게 아름다운 삶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이처럼 진화를 향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 삶이 윤택해지기 위해 욕심을 피우면서 사는 것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나눔과 사랑을 말하는 창조의 손길을 거부한 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이 말에 도취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참 좋을 텐데 말입니다. 요즘 맞고 있는 백신 기껏 해봐야 9개월밖에 가지 않는데 이거 맞겠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게 참 미봉책에 이렇게까지 빠져서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우리가 가끔 원하는 게 있죠. 때로는 주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멋있는 휴대폰에, 주변 사람들이 끌고 다니는 자동차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근데 정작 그것을 소유하면 얼마나 그 행복이 유지되던가요?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셨습니까? 그게 정말 진화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진화되어 온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주변 사람들한테 상처를 입혀왔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부족한 방법의 행복을 의존하지 말고 잠깐의 성취가 아닌 영원한 행복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행복이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목소리를 합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무익하게 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병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치료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의사들끼리 논쟁을 합니다. 각종 기계부터 어떤 사람은 한의학, 여러 가지 의료 방법들을 꺼내면서 이야기하지만 최고의 방법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방입니다. 먼저 치료를 준비하는 것이고 아프기 전에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죠. 마치 건강이 이와 같은 최고의 치료 방법을 예방이라고 말하듯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최고의 치료 방법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온실처럼 느껴져서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느끼더라도 그것이 보호의 울타리에 있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입니다. 굳이 아프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덧없이 자기의 욕망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하고 있는지
특히 한국 사람들의 부지런성은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서 무엇합니까? 자신이 원하는 집 한 채 딱 사놓고 이제 좀 되었다 하고 발 뻗으려고 하는 순간 여기저기 골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병이 들기 시작하고요.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다시 집을 팔게 됩니다. 평생 100년 삶 중에 기껏 해봐야 한 2, 30년 정도 좀 좋은 집에 살다가 결과적으로 무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 그렇게 안타깝게 사십니까?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신이 바뀌어야 돼요.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진화에 열광하냐면 자신이 자신의 욕망을 이룰 수 있다는 헛된 바람이 사실이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저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어. 나는 그래서 마치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란 이야기에 혹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에 있는 부자들, 주변에 있는 저 재능 있는 사람들에 이르를 수 있다고 착각해서 약육강식을 부르짖으며 내가 도태되지 않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난 시리즈를 통하여 천하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키워드를 단순히 창조론이 옳으냐 진화론이 옳으냐에서 넘어서서 저희의 생각을 온전히 정립하고 그 정립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온전하게 전달해보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기 원합니다. 그냥 내가 충족되기 위한 것, 그것은 진화의 한 방편입니다. 내가 성경을 보다 잘 알고 이해하려는 것도 진화 정신에, 진화 사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좀 더 많이 드리고 내가 조금 더 봉사 영역을 늘리는 것조차도 심지어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면 진화 사상입니다.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에 도취되어 있는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조 신학은 다릅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아 나눕니다. 내가 무언가를 안에서 끄집어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창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창조 사상들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채워져서 여러분들도 살찌워야 되겠지만 동시에 수많은 다른 사람들도 살찌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이 강의에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창조와 진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분명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전달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지금부터 펜을 들으시고 각종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잘 저장하셔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잘 전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김명환 박사님을 포함한 여러 창조 신학자들을 다 모아 거기 있는 말씀들을 중점으로 저도 받아 전달을 드려봅니다. 함께 그 말씀 속에 큰 은혜 누리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체험형입니다. 바람이 내 몸을 시원하게 훑고 지나가는 것을 말 그대로 달려가서 온몸으로 쐬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완벽하게 몸으로 체험하면서 삽니다. 참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에 장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그리고 아주 직관적인 경험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셨다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갖습니다. 데가볼리의 복음을 전했던 귀신 들렸던 사람이 바로 이런 부류였죠. 자신은 정말 광인으로서 미친 듯이 돌아다녔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말하게 되고, 또한
돼지들이 몰살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보고,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까지 가지고 확신 있게 걷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점이 있습니다. 무슨 단점이 있냐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그만한 굴곡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거라사 광인처럼 살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좀 느끼고 싶으니 말기암을 주시옵소서. 아마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말기암을 느끼면 하나님 막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 충분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죽을 뻔한 위기를 겪으면서 놀라운 기적들 느낄 수 있지만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최선을 다하여 치료하는 방법은 뭐라? 예방하는 거다. 굳이 이렇게 체험형으로 달려들지 마시고 두 번째 방향으로 달려가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관찰형입니다. 바람의 영향력을 보고 믿는 부류이죠. 바람에 움직이는 나뭇가지를 보고 나뭇잎사귀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또한 바람을 쐬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충분히 바람의 영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람들이 얼마나 강력해질 수 있는지도 알아서 폭풍우의 능력까지도 한 번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태풍이 어떻게 생겼고 태풍의 눈이 어떻고 그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참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위기도 분명하게 있으며 주위에서 살펴야 되는 단점도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이것에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큰 역경 겪지 않아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길이 명확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체험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관찰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프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축복이 우리의 이성을 지배해서 하나님의 것을 보다 잘 알고 싶은 마음, 그 욕망이 가득 차게 해주시고 그것을 또한 우리의 마음에 채워서 다른 사람에게도 잘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관찰형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알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바로 이 천연계에 있는 만물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만물들이 죄로 인하여 조금 망가졌다는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인간은 더더욱 많이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망가진 사람들이 관찰을 할 때 잘못 관찰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욕심을 가지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욕망이 그대로 발현되어진 이야기들로 그것이 이해되어져서 마치 사자가 동물을 잡아먹는 것이 강한 존재가 약한 존재를 괴롭히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해석되는 경우들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때로는 영상을 통하여 천연계의 모습들을 보면서 사자가 옆에 노루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어요. 많이 봅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미끼처럼 보이는 아주 조그만 물고기가 돌아다니는데 큰 물고기가 쳐다도 안 보고 있어요. 그런 모습 굉장히 많이 봅니다. 우리는 이 강하고 센 존재가 잡아먹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하더라는 거예요. 도리어 큰 개체수가 하고 있었던 것은 이 모든 생태계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었습니다. 한 개체가 너무 많아지는 것을 막고 억제하며 생태계의 균형을 만들어가는 것, 상호 보완을 통하여 이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이 시체로 가득하고 모든 것이 멸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초식동물은 초식동물대로,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육식동물은 육식동물대로 자기 위치에서 봉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데 큰 문제를 가지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의 욕망이며 그 욕망의 발현처인 교과서입니다. 현재 교과서들은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러한 인간의 욕망들을 그대로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당성으로 채우기 위하여 하나의 이론으로 만든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화 사상입니다. 자기 욕심을 정말 정당성을 제대로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뛰어나냐, 인간이 얼마나 대단하냐를 외치면서 대단하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얼마나 가진 사람들한테 유혹이 될 만한 일입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서 그렇게 외치며 자기 욕망을 말하지요. 게다가 이 진화 사상은 굉장히 무서운 한 가지 또 하나의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굿뉴스, 복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다른 또 하나의 굿뉴스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저절로 생겼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아무 사람에게도 빚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요. 동시에 우리가 저절로 생겼으니 심판하실 하나님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삶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돼요. 게다가 나는 최강의 진화체예요.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그러니까 내가 최고의 위치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결과적으로 또 하나의 굿뉴스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마음껏 살아도 돼. 세상 눈치 보지 말고 너가 강해질 수만 있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 이게 지금 세상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지금 뭘 가르칩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나면, 좋은 직업을 갖고 나면 네가 원하는 거 다 누리면서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 이게 지금 현재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요. 사실 그런데 이것으로는 우리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수많은 사람들 버리고 수많은 시간들 허비하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진화에서 창조로 온전한 여정을 떠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자신만 그렇게 가지 마시고 이 좋은 여행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손잡고 함께 움직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첫 번째 여정은 바로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욥기 40장 11,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여 악인들을 그들의 처소에서 제밥을 치니라.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막 생겨나고 있는 욕심, 막 각종 잘못된 마음들을 비워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존재들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말하며, 교만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돌이켜서 스스로 존재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어야 된다고, 자신이 깨닫고 남들도 그렇게 주님으로 나가게 인도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바로 그 첫 번째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창조를 향하여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창조에 대한 기록을 이야기하며 무려 10번씩이나 종류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존재들을 하나하나 그 종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나가야 할지까지 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들은 이 진화 사상에 빠져 있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인간이 마음대로 선택해 왔으며,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하여 강한 선택을 했으면 그것이 생존하는 방식으로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화론이죠. 이게 뭐가 뜻입니까? 제가 답을 먼저 보여드리고 있네요. 바로 박쥐 화석입니다. 이 박쥐 화석이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제 온타리오 박물관에서 이건 박쥐 화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지질 연대를 딱 측정해 가지고 말해줬는데, 언제라고 이야기하면 5200만 년 전에 박쥐랍니다. 도대체 지금의 박쥐랑 뭐가 다릅니까? 무려 5200만 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박쥐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종류 그대로 창조하신 것이죠. 우리가 옛날에 교과서에서 삼엽충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한참 진화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될 때 삼엽충이 살아있는 거 몰랐습니다. 투국이에요. 똑같습니다. 지금 그 모습이랑. 새우의 모습도요. 몇 억 몇 천만 년 전인데 지금이랑 똑같은 새우의 모습을 그대로 취하고 있습니다. 식물도 똑같아요. 식물의 화석들도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진화 사상들은 이렇게 수많은 종들로 진화되어져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수중생물, 작은 생물에서 조금씩 변화되어져 와서 이렇게 각각의 여러 종류들로 만들어졌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물속에 있었던 존재가 육지로 나올 수 있게 되고, 육지로 있었던 존재가 하늘을 날게 되고, 막 이러면서 존재가 진화되어져 왔다는 거예요. 정말 진화가 맞다면 박쥐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박쥐의 생태계를 따라간다면 정말 박쥐가 그렇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 이 사람의 이야기가 맞다면 여기 이 박쥐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까요? 뭐든지 일단은 그 박쥐의 전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이 박쥐의 전의 모습일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끔가다 모른다고 하시면서 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도대체 박이 어떻게 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쥐에서 그렇게 됐겠죠? 이 쥐가 이렇게 하늘을 날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화 사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생물학적 변이가 필요해서 그렇게 움직였다는 건데, 이 쥐가 뛰어내려야 될 만한, 그래서 하늘을 날아야 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지 될 만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날아가야 할 만한 일들이 많으신가요? 모르겠습니다. 교통체증이 있을 때마다 가끔가다 박쥐가 딱 접히면서 하늘로 날아가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하늘 날아가시는 분 아직 아무도 없으십니다. 그렇죠? 여기 박쥐도 그렇게 욕망을 품었다 할지라도 날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그럴 이유도 없고요. 그러지 않고도 박쥐들 우글우글 잔뜩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그런 필요조차도 성립하지 않아요. 게다가 만약에 이 쥐가 그렇게 된다면 쥐가 박쥐로 되기 위해서 수많은 중간 단계가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쥐가 하늘로 날려면 갑작스럽게 날개가 팍 생겨날까요? 진화 사상에 의하면 그렇지 않죠. 쥐의 앞다리에 뭔가 날개 쭉지 같은 게 좀 거무죽죽하게 좀 튀어나온 녀석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날개가 조금 있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러다가 날개가 완전하게 생겨져서 결국 나는 애들도 만들어질 거예요. 이 쥐가 박쥐가 되는데 총 몇 단계가 필요합니까? 셀 수 없이 많은 단계가 필요해요. 3단계가 아니에요. 셀 수 없이 많은 단계가 필요해요. 그렇다는 것은 이 화석을 뒤지게 되면은 어떤 화석이 더 많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냥 쥐의 모습이 더 많아야 될까요? 아니면 날아가고 있는 박쥐의 모습이 많아야 될까요? 아니면 이 중간의 모습이 많아야 될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이야기하고 있나요? 쥐에서 박쥐로 바뀌어가려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날개가 뒷다리에 달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등에 생겨난 애들도 있을 거고, 앞다리에 생겨난 애들도 생길 거고, 몸이 날렵하게 만들어지는 애들도 생길 거고, 수많은 존재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어정쩡한 중간 단계들이 엄청나게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쥐보다도 박쥐보다도 이 중간 단계가 많아야 되는데, 여태까지 아무리 땅을 파도 쥐는 쥐요, 박쥐는 박쥐입니다. 중간 단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연구해 본 사람이 이 화석률이라고 하는 육상 척추동물의 모습들을 봤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 살아있는 모습이랑 화석이랑의 차이를 뒤져보니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지금 남아있고, 화석 중에 일부가 멸종돼서 없어졌다라는 것으로 할 정도만 남아있고, 나머지 목들은 다 살아남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창조된 겁니까? 아니면 진화된 겁니까?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 있는 이 원숭이
아무리 가르쳐도 대학 못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원주민은요, 열심히 가르치면요, 조금씩 어렸을 때부터 교육됨으로 이 사람 대통령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인간이고 짐승은 짐승이며 각 종류대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연속적인 중간 단계가 분명하게 없다는 것을 진화론자는 아직 풀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직도 믿고 있는 거죠. 단순히 그럴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존재들을 하나하나 애정을 가지고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만들어진 존재는 여기 아무도 안 계십니다.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태에서 날 때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설계되었고 복중에 있었을 때부터 이 사람 각 사람들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이 왜 탄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는 사람은 명확한 삶을 향하여 걷습니다. 그렇게 선택되게 되는 것이 바로 창조의 길입니다. 바로 이 창조의 길을 걷게 되면 바로 천연계의 가르침을 통하여 명확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창조의 모든 섭리들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가끔가다 저희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이 시작하는 이론에 대하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창조론이 있고 진화론이 있고 불가지론이 있습니다. 이거 맨날 하는 말이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두 개가 틀렸으니 첫 번째 창조론이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다들 왜 그게 꼭 맞아야 되는데요? 라고 어설프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맞아요. 우리가 진화론이 틀렸다는 것에 대하여 안다는 것만으로 창조론이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착하니까 옆에 사람은 못됐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네. 내가 착한 거랑 이 사람이 못된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론이 옳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진화론이 틀렸다는 것을 공부하기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창조론이 옳다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는 일이에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세상 천지에 가득 기록해 놓으셨대요. 여러분들 중에서 밖에 나가서 아름다운 천연계를 1시간 이상 매일 쳐다보시는 분 계십니까? 집중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꽃을 만드셨을까? 너무 아름답다. 이 꽃술은 어떻게? 하면서 연구하시는 분 하셔야 합니다. 네, 1시간씩 매일 못 하시더라도 한 주에 1시간이라도 좀 하셔야 됩니다. 오늘 안식일은 그것 때문에 쉬는 날이에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런 것 좀 보라고요. 그런 것 좀 경험하고 그런 것 좀 묵상해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라고요. 오늘 좀 밖에 나가셔서 오늘 날씨도 좋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은 분명히 말하죠. 집마다 그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에도 그 지은이가 있다고요. 주님께서는 그 만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세상들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섭리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멀리서 볼 때 아름다움을 느끼고 중간에서 볼 때 아름다움을 느끼고 아무리 가까이 가도 그 아름다움을 끝끝내 보게 됩니다. 주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게 뭐가 뜻입니까? 모기입니다. 모기. 네. 모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모기를 막 초정밀 카메라로 쳐다보니까요.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도 그 아름다운 문양들이 다 모기 하나하나마다 다 문양이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기하게 창조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신비한 섭리들을 우리는 요즘에 엥 한다고 시작한다고 이제 탁탁 잡는다고 정신이 없죠. 네, 이걸 가르치신 분이 말씀하시면서 함부로 모기도 죽이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모기가 아무리 불편해도 함부로 죽이지 마시오.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는데요. 혐의가 있을 때만 죽이래요. 얘가 나를 물었을 것 같다 할 때만 죽이래요. 눈송이들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도 다른 것이 없어요.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는 모든 아름다운 눈송이들이 우리를 이 더위에 좀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신기한 세상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을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더욱 신비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면서 말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이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설계를, 그 놀라운 섭리들을 꼭 보게 되시는 난식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만물들이 존재하려면 그것에 설계도가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많은 설계도가 필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 학을 띄고 놀란 적이 있는 것이 애들 장난감을 하나 만드는데 설계도가 이렇게 복잡한 설계도가 있더라고요. 이게 애들 장난감이에요. 진짜 자동차도 아니고요. 그것도 이미 만들어진 걸 가지고 그걸 조립하는 건데 이렇게나 복잡합니다. 비행기는 얼마나 더 복잡하겠습니까? 하늘 하나 날려고, 지상 하나 달리려고 만드는 기계가 이렇게나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하실 만한 분 계십니까? 불가능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보다도 절대로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격차를 이미 신체의 신비들이 말하고 있어요. 아직도 카메라는 눈을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절로 만들어졌다니요. 불가능한 얘기죠. 이것을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너무 신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 한 분이 눈으로 건강을 보시는 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동공을 딱 확대해서 찍으면요, 그 동공에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어디가 안 좋다 말하는데 척척 맞아요. 각 사람의 눈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신체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육체의 어딘가를 만져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정말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요, 옛날 한의학자들이 그것도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실로 연결해가지고 가나다란 실을 가지고 맥박을 재요. 근데 그 맥박을 재는 걸로 그 사람의 건강을 알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섭리, 인체의 섭리는 그렇게 모든 것이 서로 상호간에 연결되어 있어서 한 부분을 통하여 다른 부분의 건강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발 마사지 배우신 분들, 어디를 누르면 어디가 아프고, 막 손 마사지 배우신 분들도 그렇고요. 다 그렇게 연결된다는 거 아시고 놀라셨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신비하게 이 인체를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모든 하나하나의 세포들 속에 우리의 인체 정보들을 다 넣어 놓으셨어요. 그 설계도가 바로 DNA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DNA를 통하여 인체의 모든 설계도를 그대로 설명하십니다.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 보면은 각 사람마다 염색체가 있고 거기에 염색사가 있고 그 염색사 안에 보면은 실타래처럼 막 꼬여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DNA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염색체도 눈으로 볼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작은 그 염색체에 염색사가 있고요. 염색사 안에 DNA가 들어있대요. 근데 그 DNA만 딱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까지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까지도 육체적 정보를 다 알 수 있대요. 이 DNA 하나를 가지고 사실 우리가 존재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게 됐을 때 그 DNA 하나가 이렇게 수많은 정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 DNA에 있는 이 설계도를 해석해 보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4개의 신호로 되어 있는데 이 4개의 질소 염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짜져 있고, 그것들이 짜져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인체의 모든 정보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사람의 눈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 사람의 눈은 어떻게 될 거고, 이 사람은 쌍꺼풀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은 187까지 끌 거고, 이런 정보들이 다 DNA에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설계도를 다 넣으셨어요. 제가 그게 왜 하나님께서 넣으셨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냐면, 이 설계도를 작성하실 수 있을 만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조그만 곳에다가 기록하실 수 있는 분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다르게 말입니다. 0과 1로 데이터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수많은 정보들을 만들어낸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컴퓨터로 그것을 만들어내면서 축소해서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지금 최대로 축소해서 만들어낸, 그래서 엄청나게 이 조그만 칩 하나가 요즘 동영상 한참 찍은 걸 가지고서 다 넣어놓을 수 있을 만큼 용량이 커졌습니다. 대단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염색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따라가려면 멀었습니다. DNA 하나 따라가는 것도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주님께서는 그 조그만 곳에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세포에 있는 것들을 다 연결해 가지고 하면 태양을요 100번도 더 많이 왕복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정보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록해 놓으셨대요.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그 일을 누가 하실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뭐 같으십니까? 바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얇은 바늘 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바늘 안에 보면 여기 노란색 점들이 있죠. 이 노란색 점들이 뭐 같으세요? 얘가 대장균입니다. 얘가 대장균이에요. 그런데 이 바늘 끝을 보니까 뭉툭하죠. 그리고 이 뭉툭한 곳에 지금 대장균들이 다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요. 얘네들 지금 막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저 뭉툭한 것을 향해서 바늘 끝 위로 올라가가지고요. 이 대장균들이 집회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조그만 대장균들도요. 다 하나하나 세포들을 가지고 있고요. 다 각자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요. 그 유전자 중에 하나라도 잘못 쓰여지면요. 이 대장균 없어집니다. 대장균은 기형 대장균이 되고요. 곧 죽어요. 그거 하나 틀리지 않게 기록하실 수 있는 분.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제가 설교한 걸 가지고서 시험을 봅시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100점 맞아야지만 나갈 수 있습니다 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지금 막 눈이 막 잔뜩 신경질 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수많은 인간들, 아니 더 나아가서 이 수많은 존재들의 하나하나의 염색체를 다 다르게 쓰셨고요. 다 다르게 기록하셨고요. 그 다르게 기록하신 것을 가지고 다 다른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거 누구만이 하실 수 있겠어요? 누군가가 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진화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어떠한 인간이 노력해서 이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많은 발전들을 하고 문명의 이기들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러므로 창세로부터 만들어진 이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새로운 올림픽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장애인 올림픽인데요. 그것도 그냥 장애인 올림픽이 아니라 기계를 입히는 거예요. 각 국가가 인공 그 다리를 만든다거나 인공 손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고 올림픽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이보그 올림픽이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영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멀쩡하게 만들긴 했는데 달리는데 막 이렇게 이상하게 하면서 막 달려갑니다. 빨리 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기계가 안 따라줘요. 우리 인체는 어떻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덕분에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사시는 겁니다. 단순히 이빨이랑 똑같은 느낌 나는 임플란트로 바뀌어도 입맛이 바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절대로 그거 따라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창조주께 나아가 구원을 얻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가 만들었다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조주와 관계없이 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외치지요. 정말 바쁘게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잊고 삽니다. 하지만 한계 상황에 봉착하는 그 순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필요성을 알게 됩니다. 이제 만물의 설계자에게 나아가 고침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십니다. 이 망가진 심령, 이 망가진 육체, 이 망가진 세상을 고치실 우리 하나님에게 꼭 나가게 되시는 귀한 안식일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키워드를 향하여, 창조주 경배라는 귀한 키워드를 향하여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이웃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